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선포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 내 눈 보게 하소서.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 아멘. 마음을 다해서 선포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존귀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주님은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야.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능력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만왕의 왕 내 만왕의 왕 내 주 외고초당했나 외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우리 능력의 십자가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나의 맘의 큰 고통이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우리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십자가를 선포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눈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 이 두려움의 시간 가운데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평화와 그 평안의 시간 가운데 머물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머물러 있는 두려움과 고난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상을 보는 이들에게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무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은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의 현장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 전파를 통해 이 영상이 가기까지에 전해드는 모든 귓가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의 은혜가 고스란히 그들의 마음까지 뿌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생각과 귀와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1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6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평안하셨나요? 요 앞에 계신 분은 평안하셨나 봐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지.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 지혜가 없다, 무지, 이런 말 들으면 무지하다 이러면 우리는 많이 못 배웠다 생각하고,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은 나보고 그런 얘기인가 그러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은 이 철로역정 가운데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무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무지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르면 뭐 하면 돼요? 모르면 뭐 하면 돼요? 배우면 돼요. 그죠? 아는 사람한테 배우면 돼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계속 무지의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왜냐하면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유, 뭐 그건 내가 다 알고 있지 뭐. 에이, 그 정도는 내가 다 이해하고 있지.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내가 목사님 설교 들은 게 얼만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어떤 봉사한 게 얼만데, 나는 교회 생활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기가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안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그죠?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배우려고 해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배운다, 배우지 않는다, 배우지 않는다. 배우지 않아서 모르면서도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의 주인공 무지예요.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하대요. 예수님은 겸손하대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가 어마어마하지 않겠냐고요. 천지를 지으실 때도 같이 계셨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옆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말하지 않으셔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다 하는 본문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심지어 마지막 날에 대해 예언할 때도,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러면서 꼭 뒤에 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데 마지막 날이 언젠지는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요즘 뭐 우리나라에 본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 통틀어도 우리나라에 태고 많다고 하는데, 마지막 날이 언젠지 안다는 사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겸손하셔서 늘 배우시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남들 다 자는데 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아니, 오늘 하루 일정 있는 거 다 아실 테고, 오늘 하루 어떻게 역사할지 다 알고, 자기의 능력 따라서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조차도 겸손하셔서 늘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절 보지 않으시면,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 저 인도하지 않으시면 저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앞에 귀 기울였던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귀 기울이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귀 기울이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앞에 나아가, 제발 하나님 아니면 저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엎드려 구하나요? 여러분,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쁨의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쪽 왼편에 자만이라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마을 이름이 자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부터 순례자들이 걷고 있는 길에는 꼬불꼬불한 좁은 길이 하나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이라는 마을에서 순례자들이 걸어야 되는 그 길 사이에 꼬불꼬불한 작은 좁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샛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요 순례의 길을 들어오려면 어디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 뒤에 어디? 기억 안 나시나 본데?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의 짐이 굴러
저기 떨어져 나가는 걸 경험해야 되고, 그게 그분 앞에서 나는 죄인, 여전한 죄인인데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는 경험을 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순례의 여정을 걷는 게 이 순례의 길인데, 이 순례의 길과 이 자만의 마을 사이에는 꼬불꼬불한 누가 만들어놨는지 세상에 샛길이 있어서 그 샛길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순례자들은 그 좁은 길에서 활발한 한 아이와 마주치게 됐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아이 이름이 무지라고요. 무지 말고 다른 이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무지랍니다. 얘야, 너는 어디서 왔니? 그리고 어디로 가는 길이지? 저는 자만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천성의 도시로 가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호,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어떻게 이를 생각이니? 어려울 텐데. 천성까지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거니? 천성에 들어갈 수 있겠니? 하고 묻는 거예요. 다른 착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되겠죠 뭐. 응? 이때까지 착한 사람들이 했던 대로 내가 그렇게 살면 나도 천성에 들어가는 거 별 문제 없을 거예요. 혹시 천성문에서 보여줄 수 있는 무슨 증서라도 가지고 있니? 물어보니까 아유, 저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껏 착하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에게 빚진 적 없으며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구제도 했어요. 천성을 위해 고향을 떠나오기까지 했어요. 나는 고향 마을에 그냥 산 게 아니라 내가 천성을 가기 위해서 고향 마을을 떠났어요. 당신이 당신의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의 길을 가듯이 나도 내 고향 마을을 떠나서 천성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 길 어귀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저 꼬불꼬불한 길로 이곳에 들어왔지 않니? 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너 스스로가 너가 어떻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심판날에 너는 천성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기는커녕 도둑이나 강도라고 책망받지 않을까 되게 걱정스럽다 하고 그의 걱정을 전달해요. 아저씨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아저씨들은 아저씨네 종교나 잘 따르세요. 저는 우리 마을의 종교를 따를게요. 그리고 아저씨가 말씀하신 그 좁은 문만 해도 그래요. 거기가 우리 마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우리 마을에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좁은 문으로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읽은 잠언 26장이 12절이 나와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얼마나 지혜롭게 여기는지 몰라요. 스스로 모든 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천국 가는 건 아무 문제 아니라고 너무나 당당히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0장 3절 소망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아이와 이야기를 더 해볼까? 아니면 나중에 저 아이를 도울 방법을 찾아볼까? 이제 저 아이와 무슨 얘기를 하지? 소망이 말해요. 우리가 말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저 아이에게 시간을 줘 보시지요. 받아들여야 할 충고를 거절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이해력이 없는 자들도 비록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저 아이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말해주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군. 조금 앞서 가다가 저 아이가 알아들을 만하다고 생각될 때 다시 말해주는 것이 좋겠네 하고 이렇게 해서 두 순례자가 먼저 가고 무지는 그 뒤를 따라오게 되었대요. 자, 무지는 뭘 말하는 걸까요? 무지는요, 기독교의 외적인 형식을 준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을 때, 시련과 어려움이 없을 땐 사실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아요.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위 사람을 따라가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나 예배 드리는데 앉아 있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무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요, 뭐가 없다고요?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이 없기에 그를 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지식이 뭘까요? 첫 번째 보세요. 인생의 본성이 전적으로 뭐 했다고요? 부패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지식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게 전제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대적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더러운 그 불순종의 더러움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걸 좋아해요? 본성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을 선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면 너무 힘들어요. 힘든 여정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려고 사는 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만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건,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사는 건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을 무지는 몰라요. 두 번째, 죄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한 오직 수단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없다라는 지식이 이 무지에게는 없어요. 종교다원론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산에 올라갈 때, 예를 들어 우리 뒷동산인 저기 한라산을 올라갈 때도, 한라산을 어디로 올라갈지는 지금은 딱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성판악으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 영실로 못 올라가잖아요. 이제 영실 말고 어디지? 저기 관음사. 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여튼 관음사로 올라갈 건지 성판악으로 올라갈 건지. 성판악으로 올라가면 관음사보다는 완만하긴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관음사로 올라가려면 시간은 좀 짧을 수 있는데 되게 가파르거든요. 어디로 갈지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는 이쪽 길로 올라가고 나는 저쪽 길로 올라가도 어쨌든 어디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정상에서 만나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맞는 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열심히 올라가 끝까지 올라갔어. 근데 이 산이 아닌 게벼. 이러면 어떡할 거야? 엉뚱한 산을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고요. 응? 아무 산이나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만 이르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올라가야 될 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산에는 오직 어떤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길들을 다 막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게,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지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생명의 지식, 뭐냐?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인한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모두 도말시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 우리의 죄값을 더 이상 사단이 우리에게 물을 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 놓으셨고 아무도 그걸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머릿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이걸로 끝이냐? 여러분, 구원받는 건 그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거듭난 인생을 다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더라 없더라?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죄를 안 물으셔? 아싸, 이번 주부터 마음대로 살아보자. 뭐 욕심 마음껏 부리고 뭐 사람들 짓밟고 악하게 살아보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기독교인 아닌 것 같은 더러운 인생을 사는 건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묻지 않으시는데.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이제 전 번연이 누구를 생각하고 이 글을 적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국교가 뭐라고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누구로 태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태어나는 나라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복음화되어서 국민 중 많은 사람이 교회를 대부분 어떻게 한다? 출석하는 경우. 그러니까 태어나서 교회 안 가는 게 더 이상한 경우, 그럴 때 뭐가 많이 생긴다? 무지가 많이 생긴다. 우리나라 국교는 없으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자세히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부모님이 혹시 조상이 그리스도인이면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은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을 보통 뭐라고 얘기한다?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이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신앙이기도 하고, 맨날 모태 이거 못해. 뭐 많이 아는 사람들이 못한다. 이거 하자 그래도 아이 그거 못해. 저거 하자 그래도 아이 저거 못해. 주로 모태신앙이 이렇게 못해 한다. 근데 여러분, 이 모태신앙이거나 혹은 조상들이 하던 방식을 따라 구원의 지식이 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종교가 기독교여서 어디 조사하고 이럴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기는 하고, 주일날 예배를 출석하기는 하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있다 없다? 없어요. 위험하죠? 여러분도 위험하고요. 누구도 위험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위험해요. 교회만 다니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 출석 도장만 잘 찍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위험해요. 무지는요, 자만 마을에서 굽어진 길을 통해 순례길로 들어와요. 여러분, 어느 마을이요? 자만의 마을. 여러분, 왜 모태신앙이 위험할까요? 왜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위험할까요? 에? 자만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이 제가 몇 대 신앙인지 아세요? 제가 대수가 얼마인데,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뭐 권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인 거랑 내가 천국 가는 거랑 상관이 있다, 상관없다? 굉장히 많은 도움은 돼요, 그죠? 굉장히 도움이 되나 그게 연결고리가 되는 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는 하나, 기도가 축적이 되어 또 허락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는 하나, 그런 자칫 무지에 빠지기가 쉽다. 자만하게 돼. 난 다 안다 생각해요. 아이고 저 뭐.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위에 있는 권세를 무시하기도 하고, 고향을 떠나 순례길을 나섰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여러분, 자기는 지금 고향을 떠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동기로 순례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천과 소망이 걷고 있는 순례길도 맞는 길이고, 그 길 따라서 지금 무지도 똑같이 걷고 있는 거면, 아니 똑같이 앉아서 교회 생활하고,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앉아서 봉사하고, 똑같이 앉아서 헌신하고, 똑같이 앉아서 헌금 내고, 똑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결정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은 길을 걸으니까. 문제는 무지의 관심은 뭐냐? 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 신앙생활도 자기 이익에 따라요. 그리고 도덕적 평판을 얻으려는 신앙 고백.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야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에? 그래야 뭐
자리도 좀 따고 뭐 세상 사람들은 서리 집사, 뭐 안수 집사, 권사, 장 승진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긴 하나, 그죠? 아니 뭐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때 되면 그냥 권사 달아야 되고 때 되면 뭐 무슨 대리 부장 달듯이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돼야 되는 것처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전혀 모르고 그걸 자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라고 얘기해요. 도덕적인 평판의 기준으로. 그래서 피택 선고하고 나면 교회가 막 몸살을 앓아요. 왜? 떨어져서 문제, 뭐 속상해서 문제. 여러분이 되게 위험해요. 크리스찬이 무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빨간색 시작. 어떻게 천성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아니 순례길을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바꿔자면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묻고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하고 물으니 무지가 뭐라고 답하느냐? 첫째,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대. 나는 아이고 하나님의 뜻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의 뜻은 내가 잘 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매일마다 구하고 매일마다 그 앞에 서 있었는데 아니 본인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해요. 인간의 구원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가치대로 살았는지,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는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무지가 알고 있다는 건 뭘까요? 교회 나가는 거 알고 있고, 예배 드릴 때 언제 일어서고 언제 앉는지 알고 있고, 찬송가 몇 장 그거 알고 있고, 말씀 그거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고 있고. 여러분 이걸 알고 있다고 여긴다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두 번째 무지의 대답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다? 저 착하게 살아왔어요. 사기친 적 없고요.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생활 양식이에요. 이 양식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행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행위 자체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거든요. 죄에 오염된 우리가 생산해내는 모든 생산물들 안에 죄가 오염됐겠다 안 됐겠다? 오염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착한 행실 속에 우리의 교만이 숨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어 얘기했잖아요. 어디다가 성금을 내고 무명으로 하고 와서 누가 무명으로 했다더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뉴스를 들으며 흐뭇해하는 거, 여러분 그거 이미 우리의 죄가 노출되는 거라고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자 너는 천성으로 들어가거라.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먹을 거 줬고, 목말랐을 때 내가 마실 걸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으니 너는 천국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한다?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언제 주님 배고플 때 갖다 드렸고, 제가 언제 목마를 때, 제가 언제 돌아봐서,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님이 없는데 있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없다고 그럴까요?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기억을. 왜? 그게 그냥 삶이어서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반대로
지옥에 가라고 하는 무리들에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뭐도 안 줬고 뭐 그러니 가라. 제가 언제 먹을 거 안 줬습니까? 제가 그때 내가 구제헌금을 내가 얼마 낸지 아십니까? 제가 그 사랑에 헌혈할 때 제가 뭐 한지 아십니까 주님? 여러분 일일이 자기 리스트 적어놓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착한 행위인데 착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위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의 착한 일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대단해서 내가 한 일은 기억이 된다, 기억도 안 된다. 기억도 안 나는 그 사람의 그 착한 삶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없는 착한 행동은 여러분이 아무리 기억해도 누구는 기억하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신대. 세 번째, 종교 형식에 대해. 저는요 기도도 했고요, 금식도 했고요, 11조도 드리고요, 구제헌금도 했어요. 이야, 이 정도면 모범이다. 모범 아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거 다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요 뭐 할 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인생이 오늘 하루 아니면 내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내가 살 수 없어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엎드리는 게 뭐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게 기도예요. 겸손이 동반돼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엎드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가 자랑거리가 되고 의를 내세우는 근거가 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실 수가 없어. 막 귀 따구실 것 같아.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정말 사람 시장 한가운데서 제가 일회에 금식을 지금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기도도 잘 안 나오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별하게 드리는지, 심지어 하나님이 정해서 드리라고 하는 그거 말고도 내가 따로 이렇게 11조를 드립니다 할 때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까? 바리새인은 그걸 기도라고 여겼으나 하나님은 그걸 기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를 기도라고 여겼어요? 세리가 저 구석에 엎드려서 하나님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오늘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전 정말 큰일 납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보세요. 그게 바로 기도의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겸손하여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게 그게 기도지, 자랑거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11조는요. 까짓거 내가 11조 나 이만큼인데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얼마나 대단한 착각이신지 우리는 오해합니다. 10개 중 하나는 누구 거? 하나는 이게 자꾸 안 되네. 10개 중 하나는 누구 거? 하나는 하나님 거. 9개는 이제 누구 거? 9개 이제 내 거. 원래 사실 10개 다 누구 거? 내 거. 그 중에 하나님이 하나 달라고 하니 하나 주었으니까 난 참 대단한 사람. 정신 바짝 차리세요. 11조는 그거 아니에요. 11조는 10개가 다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여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이런 귀한 수확을 주셨네요. 응?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이 땅 다 누구 땅? 이건 내 땅 아니에요. 다 하나님 땅. 하나님 땅에서 얻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전부 다 주시네요. 그런데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상징으로 그 중에 10분의 1을 뭐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 그러니까 11조는 자랑거리예요? 아니면 감사거리예요? 감사가 동반되어 찾아오는 게 11조지. 내가 진짜 힘든데도 내가 11조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건 내 거를 주는 거는 자랑거리인데 여러분 거 아니에요. 10개가 다 하나님 거, 10개가 다 하나님 거라는 사실로 하나를 드리는 거, 나머지 9개는 이제 누구 거? 여전히 하나님 거. 그래서 그 9개조차도 어떻게 사용하는 거? 선하게 사용하는 거, 욕심 부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11조의 진짜 의도예요. 자랑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구제 헌금 드렸대요. 또 구제는 뭐예요? 구제도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시듯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먹이고 입히시도록 내 것을 드리는 너무나 순수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될 구제헌금에 나는 요만큼 했으니까 됐지? 요 정도 하면 괜찮겠지? 더 많이 하면 억울하죠, 그죠? 구제헌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하면 억울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적게 하면 좀 부끄럽고, 남들 수준에 맞추려고 막 꿈 깨세요. 남들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시작한 구제여야 된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구제헌금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개혁된 삶을 살았대요. 천국을 위해 고향 가족을 버렸대요. 자신의 구습과 죄된 친구들을 버렸다 할지라도 천성을 가는 잘못된 동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의 삶을 할 수 없다. 이건 제가 맨 앞에서 한번 다뤘어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하죠. 빨간 글씨로 같이 읽을게요.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순례의 길에 들어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쩌다 눈 떠보니까 기독교인이어서 남들은 교회 간다고 막 욕먹고 이러는데 나 교회 안 간다고 욕먹으면서 자라신 분들, 그렇게 교회 다니다 보니 아무도 구원의 길이 뭔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걸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 천성문을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가시면 나중에 무지가 맨 끝에 한 번 또 나오거든요. 무지가 천국의 코앞까지 가요. 그런데 결국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무지는요, 자만 마을 사람들은 좁은 문보다는 굽어진 길을 통해 순례의 길에 들어온다고요. 다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자만한 사람, 스스로 교만한 사람, 자기가 알고 있다고 진짜는 모르는데, 그리고 배움의 자리에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좁은 문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긍지가 대단한데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이게 저는 최고 무섭다고 생각해요. 뭐냐? 스스로를 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근데 문제는 스스로가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만 마을의 특징 첫째, 뭐야? 인간의 전적 부패를 경멸한다. 아니, 성령의 역사로 죄인이 겸손하게 되며 결국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교리를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 자만한 사람들은 사람은 착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 그렇대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구원의 지식 없이 스스로 의로운 척,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들, 외적인 형식들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교회만 잘 나가면 구원받는 거 맞다? 아니다? 아니다. 좁은 문을 걷지 않으면. 예배 시간만 잘 지키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아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는 예배 참석 잘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수고합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모양을 따라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무지의 결론. 1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신의 생각에 지배되어 있는 자로서 헛되고 교만하며 자기중심.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죠, 그죠? 자기 생각에 지배되어 있어서 자꾸 헛된 얘기하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 이게 내 거가 맞다고, 내 거 아니면 안 된다고. 무지라는 건 여러분, 자기 기만에, 자기가 자기를 속인 결과예요. 그 결과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데 그걸 몰라요. 교만한데 자기는 겸손하대.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면서 이타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죠. 무지의 결론. 2번째, 자기 기만에 빠져 있으면 자기 자신이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하여 도무지 뭐 할 생각을 안 해요? 배울 생각을 안 해요. 배워야 되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여러 양육 프로그램을 잘 정리해서 이번에 이제 같이 모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텐데요. 배우셔야 돼요. 알파 한다고 그러면 배우셔야 돼요. 에이, 근데 다 아는 건데. 양육 1단계 한다고 그러면 배우셔야 돼요. 양육 2단계 한다고 그러면 배우셔야 돼요. 예? 성경 1도 학교, 뭐 큐티 학교 한다고 그러면 막 배워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말 말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씨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구호가 있는데, 신앙은 공부하는 거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공부하는 겁니다. 신앙은 공부예요, 공부. 여러분이 지긋지긋 싫어하는 그 공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라. 지금 요즘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옛날에 자기도 안 했으면서 맨날 공부해라.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다?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공부할까요? 다 알았다고 할까요? 다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 그건 큰일 날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무나 커서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일수록 성경 보면서 나 이런 성경 처음 봤다. 성경 막 수십 동 한 사람도 어떻게 이런 부분이 여기 있었지? 한 번도 못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깨달아 가는 거예요. 신앙은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무지를 어떻게 대하면 될까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무지를 이제 어떻게 대할 거냐? 빨간색 시작.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무지가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과 그 소망이 옆에서 야, 너 그거 아니다. 너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가서 조명이로 돌아가라. 옆에서 열심히 설득하지 않는다? 설득하지 않아요. 왜요? 자만한 무지는 이런 정말 생명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그냥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그냥 그러다 좀 필요한 것 같으면 그때,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때. 여러분, 내가 무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누구 생각나죠 지금? 그 A 집사, B 권사, C 생각나죠, 그죠?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누구다? 누가 생각나야 된다? 어머, 난가 봐. 그래야 돼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영상 보는 사람 중에 어머, 난가 봐 한 사람 아무도 없을걸? 그 A 개 같은데 이러면서 따라합시다. 무지는 나다. 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알아야 될 지식이 뭔지 간구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며 코로나19로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나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철로역정에 나오는 무지처럼 다 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여 더러운 인생 살지 않게 하옵시고 정결하여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 더 배우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더욱 수고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저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빛,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눈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게요.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빛, 내 눈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을 드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무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연약하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도 많은 것이 아직 준비되고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의 온전한 순종의 길이 우리의 길에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때 같이 불안해하고 이 시대 속에서 동요되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 깨어있는 삶으로 아버지 앞에 지금이 곧 기도해야 될 때이며 지금이 말씀으로 서야 될 때이며 지금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지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길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하소서. 아버지 앞에 정말 이 땅을 위하여 충고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 코로나19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움츠러들고 있지 않기를 원하오며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멈춰져 있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충고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인 모태의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앞에 먼저 엎드려 하나님의 발 바르게 예배하며 바르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사 이제 더 이상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호위하시고 사랑으로 점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지식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여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또 그 구원의 생명의 지식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사오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위로하는 자리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생명 다하여 사랑하셨듯 우리 또한 세상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 다하여 사랑하는 넓고 넓은 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날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벗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종식시켰음을 선언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여전히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코로나19와 지금도 싸우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들 위에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